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는 분도 있고, 한 달 만에 뵙는 분, 2달 만에 뵙는 우리 예숙누님 오랜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인데 소리가 2주 만에 뵙는 분도 있고, 우리 예숙누님 오랜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인데 예. 사도행전 17장 전체인데 22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고바우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읽은 부분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인명, 지명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명, 지명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다소 기억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이제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딜 가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환영하는 사람이 있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환영과 배척을 다르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무관심한 사람은 안티가 되는 법이 별로 없거든요. 다 열혈 팬들이 좋아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서 안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영한다고 기댈 것도 없고 또 배척한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다 자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복음 전하는 데는 복음 전하는 그 길에는 나를 환영하냐 배척하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만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냐 못하냐 이걸 보고 좋아하고 웃고 울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제 유럽에 관문이 된 빌립보 지역, 지난주에 16장에 이제 빌립보 지역을 시작으로 17장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이제 빌립보에서 감옥에 투옥되었고 매를 맞고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서 매 맞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이제 도망 나오듯 이렇게 다시 다른 도시로 오게 됐는데 도망가다시피 도착한 지역이 이제 사도행전 17장 앞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또 이제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방문한 곳이지만은 복음서 중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먼저 이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씁니다. 지금 그리스 지역, 옛날 마케도니아 지역이 이제 북쪽으로는 마케도니아고 남쪽으로는 이제 아가야 지역으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있고 이제 북쪽 마케도니아 지역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제 한편으로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온 교회들의 본이 된 그런 교회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는 이제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일상 생업을 팽개치고 재림만을 소망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 환난 가운데서 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라고 가르쳤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재림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생겨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이제 게으른 자들을 책망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도 치우치게 되죠. 너무 좋아서 뭐 월화수목금토 매일 교회 가서 살려고 한다. 그것도 이제 바람직한 일이 아닌 거죠. 교회에서 만나서 그걸 가지고 가족들과 나눌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생활하는 직장에서 그 정신이 흘러갈 곳이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되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이 성경이 치우치지 않도록 이 복음과 삶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전서만 열심히 본 사람은 재림의 소망 가운데 다 팽개치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으니까 그러는 중에도 내가 할 일은 더 성실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 보면은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다 읽어봐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하다 보면 뭐 누구라도 저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은혜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걸 강조하다 보면은 뭐든 강조하면은 치우치게 되고 치우치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동력이 된 게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을 다 볼 수 있게 됐거든요.
이제 번역도 되고 다 볼 수 있게 되니까 그 이전까지는 아무도 성경이 없었습니다. 단지 사제들만 들고 있었죠. 그 사제들이 맞는 이야기 하는지 틀린 이야기 하는지 알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 면제부함에 동전이 땡그랑 소리가 난과 함께 천국 간 누구누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게 성경 속에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제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이제 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봐도 모르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봐놔야지 저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알게 되죠. 뭘 강조하고 있는지. 그래서 열심히 살아라 이야기를 막 한다면은 그건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막 이런 말만 한다면은 전 데살로니가 전서 이야기구나 이렇게 알아야 이제 치우침이 없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보내시지 않고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지방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서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 와서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에 유하면서 하게 되었고, 오늘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란 사람이 바울 일행의 손발이 되고 거처가 됐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이제 조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함께 하는 사람이 있었고, 4절에 이제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시장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 시장 바닥에 불량배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고 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 앞으로 가서 소리질러 이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 이제 그렇게 말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이렇게 함께 손발이 되어줄 사람이 있었고, 또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유대인들이 불량배까지 데리고 와서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많은 고초를 겪게 됐습니다. 야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갑자기 나타난 바울 일행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섬기고 했는데 이제 불량배들이 들이닥쳐서 막 회방을 놓고 겁을 주고 끌고 가고 하니까 얼마나 이제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일로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가 같은 사람도 같이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도 생기고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손님을 잘 접대했다가 같이 덤탱이로 이렇게 당하게 됐으니까. 근데 이 예수를 믿었다가 생고생, 오만고생 다 한 사람인데,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 야손이란 사람이 이제 끝까지 바울하고 함께 있으면서 교회들에 문안하고 한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귀한 열매가 맺혔는가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기부인들, 팬클럽이 형성됐다는 말이 아니고 기부인들도 또 헬라인들, 뒤로 보면은 이제 그 신분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뭘 보고 따랐겠는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매 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그리고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 지내고 있었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은 남노하기 그지없고 세상으로 말하자면 그 복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기부인들과 헬라인의 큰 무리가 따랐다는 것은 예수 믿어 복 받는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서 자기에게 없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다룰 수 있었던 것이죠. 3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마치 험악한 세월을 산 야곱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바로를 축복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야곱의 눈에,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눈에 모든 것을 가진 바로를 보면서 축복할 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 야곱의 눈에 보인 자기 인생에 가진 험악한 세월이지만은 자기 인생에 골고루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신 그 복이 세상에 없는 것을 보고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내가 잘났다 하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우리 눈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없는 것이 보여야 우리가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모습을 상상할 때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그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올 수 있었는가?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 보였고 또 그 사람들도 자기에게 없는 것이 저 사람 안에 있구나 한 걸 본 것이죠. 그걸 한마디로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그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그 다음 행선지가 베레아였습니다. 이 베레아로 간 것도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지만은 계획이 없이 쫓겨서 간 곳입니다. 지금 바울과 그 일행 때문에 그들을 영접한 야손이 이제 공경에 처할 정도로, 그래서 집안을 다 뒤지고 또 야손을 끌고 가서 읍장 앞에 세우고 이렇게 하다가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 하는 걸 봐서 좀 그래도 이제 돈이 있는 사람으로 보였겠죠. 근데 이제 그런 다음에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했습니다. 밤에 곧 보냈다 하는 이 말은 이제 급하게 도망을 간 것이죠. 바울과 실라를 형제들이 베레아로 데려가서 베레아 해당에
들어보내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베레아에 가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옛날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다 했고, 이 신사적이란 말이 너그럽고 고상하고 교양이 있다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신분이 좋은 수준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유게네스 하는 말인데, 유는 복음할 때 유앙겔리온, 좋다는 뜻입니다. 게네스는 이 제네시스, 제너레이션, 세대, 이게 좋은 세대라는 말이니까 신분이 좋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이 좋은 수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요즘 말로 하면 열려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죠. 열왕기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우린 그냥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보면은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백성의 말을 듣는 마음이죠. 그 지도자로서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이제 일방적으로 나 혼자 말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 듣는 마음을 주사, 이 마음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신사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아마 우리 정종우 형님 같은 사람이 아닌가. 말씀을 어째 그리 잘 듣는지 모릅니다. 여호와 정인에 있다가 거기서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거기 한번 그런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하면 모든 것이 그렇게 해석되고 나오기 힘든데, 그냥 맹목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상고했다 말은 상세하게 고찰했다.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해서 이해에 이르는 거죠. 그러한가 생각해보면 아닌 것도 있죠.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이게 되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이 시대에도 그렇고 항상 문제되는 것은 아닌데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가 쓴 그 아이만, 예루살렘의 아이만도 재판을 하니까 이 사람한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독일의 나치의 공무원으로서 자기는 명령에 충실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했을 뿐이다. 그게 다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이 무슨 결과가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죄라는 겁니다. 내 일의 결과가 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나로 말미암아 복이 될 것인지 사람에게 저주가 흐를 것인지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고,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가 생각해서 이해에 이르는 이제 이런 사람이어서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들도 믿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상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곳에는 상류 사람들만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는지 베레아 복음, 베레아 서신은 그 성경에 없습니다.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서신도 있고, 문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문제 많은 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흘러나온 걸 보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게 맞는지, 좋은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맞는지, 이것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요. 그래서 이 베레아에 와서 지금까지 중에 말씀을 가장 그래도 진지하고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바울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다르지만은, 근데 이제 반대자들이 여기까지 따라오게 됐습니다.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까지 갔는지 알고 누군가 또 가서 전해줬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핍박을 했으니까 끈질기게 이제 따라다니면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열정도 대단하지만은 반대자들의 열정도 대단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 제자들이 볼 때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봤을 때 이제 그렇다고 했는데 죽이는 사람들의 열심도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한다는 것이 가치 기준이 될 수는 없지요. 그릇된 일에 열심이면 오히려 악을 행하는데 바른 발이 되는 거니까. 예수를 죽이던 사람들의 열정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여야 된다고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더 열정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일이 또 내가 가는 길이 사람을 살게 하는가 아니면은 내 오름으로 죽게 하는가, 이런 것도 이제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해요. 날마다 상고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이제 다시 형제들이 바울을 아테네로 보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머물게 하고 바울만 미리 보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혼자 보냈는데, 아테네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이 제우스 신전과 수많은 신전이 있는 도시고, 그리스 신화의 중심지고, 또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여기서 이제 활동했던 활동 무대거든요. 신화와 철학의 발상지죠. 아테네군이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 10만 군대를 이기고 승리한 그런 도시니까 이 도시에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도시에 가면은 그냥 입이 벌어져서 할 말이 없을 그런 도시인데, 바울은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이랬습니다. 이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이 나서 격분해서 참을 수 없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러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우상이 가득했다는 말이 이제 우상들 밑에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우상들로 뒤덮여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별로 나뉘었는데, 이 장터가 헬라어로 아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고라는 물론 사람들이 모이니까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해서 우리말로 장터 같은 역할도 하지만은 사람들이 만나서 토론하고 철학적인 얘기를 나누고 이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포털 사이트에도 보면은 아고라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모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누구든지 격론을 벌이도록 열어놓은 그런 사이트죠. 예, 여기서 나온 말이죠. 이 아테네에 있는 아고라,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지만은 만나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18절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여기 나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쉽게 말하면 이제 쾌락주의죠. 인생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즐거우면 된다. 무엇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가. 그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제 쾌락주의자라고 이름을 붙였고, 스토아 학파는 정반대지요. 우주의 원리에 내 본성을 제어하고, 자연의 원리에 운명에 나를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또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제 바울은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이제 성경을 가지고 대화하는가.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진 문제죠. 이 세상에 나가면은 오늘날 세상은 사실 아테네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아테네를 갔을 때의 그 심정과 우리가 세상 앞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 심정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댔는데 지금도 세상은 사실 우상이 가득하거든요. 대구에서 이제 2주에 한 번씩 독서 모임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끝낸 책이 그 팀 켈러 목사의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가지고 했는데, 이 팀 켈러 목사는 아주 보수적인 복음주의 목사입니다. 이런 보수적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이런 보수적인 사람인데, 맨하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맨하탄 같은 데서 오늘 현대에 물질 만능주의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 좋아할 수 있냐. 이게 참 우리도 궁금한 문제라 가지고 그 책을 한번 보자 해서 같이 보게 됐죠. 그리고 그 교회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래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이제 돈이든 출세든 그런 것에 극치의 생활을 하는, 극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는 데가 맨하탄이거든요. 방세가 뭐 조그만 아파트가 6, 7천 불 줘야 겨우 월세로 얻을 수 있는 이런 데고, 그 비싼 돈으로 이제 외곽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 복잡한 데 사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곳은 세계 인류가 지나가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맛에 살거든요. 그런 것을 이 팀켈러 목사는 하나하나를 우상으로 보고 파헤치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의 우상, 또 이 명예의 우상, 이런 우상이 가득 찬 세계에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삶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이제 현대인들한테 설득력 있게 그런 얘기를 한 책이죠. 근데 이제 바울을 보면서 꼭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과
그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대화를 할 건가? 오늘 읽은 22절부터 31절 말씀이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 가운데서 서서 말하되 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가 이제 귀족회의가 열리던 곳이고 나중엔 재판 장소로 사용되던 곳이죠. 소크라테스가 재판받은 곳도 이곳이라 그러거든요. 그 한복판에 서서 이제 사람들과 바울이 변론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이제 정말 교회사의 중요한 장면이기도 하죠. 세상 철학과 신화의 한복판에 서서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이제 설교한 것입니다. 내용은 간략하게 나오지만은 이제 바울의 설교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여기에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은 몰려들어서 이 광장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사상이나 정말 탁월한 생각을 내놓는 사람이 아니면은 길을 열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기가 고급이 돼가지고 아무 말이나 안 듣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앞에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22절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이 아테네에 신들이 수없이 있는데 가보니까 어느 곳에 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봤다. 신이 이 신 저 신 다 있다 보니까 그래도 모자라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단도 봤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그 신이 뭔지를 내가 알게 하겠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그냥 내 얘기만 하면은 독백이 돼버리는데 이 바울은 그 사람들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시작한 거죠. 그 사람들의 물음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알지 못한 신에게 이 퀘션 마크를 그들이 가지고 있던 퀘션 마크를 가지고 이제 내가 그 이야기를 하겠다 하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사 이러면서 이제 창세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알지 못한 신에게 이 신 저 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분이 있다. 이제 그분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분은 부족한 것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는 사람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을 받는 분이 아니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전개하면서 이 복음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제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31절에 지금까지 30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그냥 두셨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을 하든 무슨 신을 만들든 그냥 두셨는데 이제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가인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늘 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네 말 다시 한번 들어보자 이런 사람도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의 출발은 그들의 문제에서 시작하지만은 모든 복음의 결론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것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제 많은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 앞에 2장에서 붙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그 다음 스데반의 설교도 나오고, 그 다음 바울이 각처에서 다니며 하는 설교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설교의 공통점, 그리고 요지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복음이었습니다. 죄 사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죽음에 관한 것도 있지만은, 이 아테네 사람들, 새로운 것이 아니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간을 내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정말 이 말은 땅끝까지 미칠 복음, 이 세상에 없는 복음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앞에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7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했는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럴 때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고, 빌립보서에서는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면서 이제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부활, 베드로는 자기가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예수님과 같이 생선을 구워 먹었다. 이런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이 바울이 본 부활이, 바울이 경험한 부활이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부활이 된 거죠.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만은 오늘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바울이 말하는 부활이 사실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이고 누릴 수 있는 부활이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내가 날마다 죽고 다시 나는 그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에서 살아나는 이 일이 없다면은 우리 믿음이 헛된 것이죠. 각자의 어두움의 깊이가 다르고 절망의 깊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어느 정도는 살면서 절망의 문제를 다 겪잖아요. 진짜 바늘에 찔린 아픔도 아픔이고 뼈를 깎는 아픔도 아픔인데 바늘에 찔린 건 그 아무것도 아니야 할 수 없고 그것도 아픔은 아픔이죠. 다. 각자 가진 그 절망의 몫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게 하는 복음을 만나서 거기서 살아나왔는가, 이것이 모든 사람이 우리가 가지는 부활의 간증이었던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매일 죽음을 무릅쓰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이. 사도행전은 사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지만은 제자들의 삶이 누구는 죽기도 했고
누구는 또 죽을 자리에서 살기도 했고, 또 그 죽을 자리를 피해서 또 다른 자리로 옮겨가기도 했지만은, 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증거로서의 삶이었던 겁니다. 예, 우리도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써내려 간다면은, 예, 우리에게 있는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거기서 다시 산 것, 예, 이것이 이제 복음이고, 그 복음은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또 이 세상 어디 가더라도, 이 아테네처럼 철학과 학식이 많은 사람에게 가든지, 베레아처럼 점잖은 귀족들에게 가든지, 어딜 가든지, 우리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것이 있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낯선 곳으로 가서 낯선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정말 복음만 확실하다면은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줄 것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참 험난한 복음의 여정, 아무것도 세상으로서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아테네에서 철학을 만나든지, 베레아에서 높은 신분의 사람을 만나든지, 데살로니가에서 그 유대인을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죽고 다시 산 그 생명으로 줄 것이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 앞에 서서 세상에 없는 것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